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절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으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과 소요 내게 들린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존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존재들은 특별한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 세워진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왕을 통해서 그를 세운 이스라엘 가운데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보이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또한 택함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택함 받은 세상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어떠한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또한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일은 사실은 애초에 택함 받았던 존재였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자기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지어진 사람은 그 역할을 실패하고 맙니다. 어쩌다가 실패하게 됩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를 먹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취하여서 누구처럼 되고자 함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했었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깨뜨려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여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과 목적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목적에 실패하고 갈 길을 잃은 인간들은 계속 자신이 추구했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능에 끊임없이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귀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보시고 좋아하셨던 그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택함 받아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건국 기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노예였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초라한 일이죠. 과거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였음을 말하는 민족입니다. 과거 자기들의 민족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건국 기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싸우셨고 건지셨고 보호하셨고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자기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왕은 그 민족의 대표입니다. 한 민족의 방향과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 집중됩니다. 왕의 행동이 한 민족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목적과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듣는 자여야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이 아말렉 진멸에 대한 본문은 사울 왕이 그에 있어서 잘 듣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의 본문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본문의 어느 누구도 사울의 실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실수해 왔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모든 이들이 원했습니다. 당장에 1절의 본문에는 그러한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사울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애초에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투표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옛날에 과거에 새로 시작되는 나라의 왕들이 그랬듯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 전공을 세워서 어떤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신 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자로 세우신 분, 그를 택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자로 사무엘이 또한 중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의 주변 국가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전제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권력도 그의 선택과 통치의 과정도 주변의 왕들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1절에 나온 사무엘의 한마디는 점차로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고 있는 사울을 향한 마음이자 경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대표자로 세워진 왕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는 왕을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계속 삐딱선을 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진멸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울의 진정성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말렉 민족의 진멸이었습니다. 사실 진멸이라고 하는 것, 지금 시대의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멸절한다는 사실,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과 가축까지 죽인다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진멸전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진멸전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지금 우리가 진멸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울한테 진멸전은 못 받아들일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전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멸전은 신의 이름으로 적에게 내리는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전이나 고대전이나 대부분의 전쟁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 영토, 노예 등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는 당연히 전리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그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멸전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주어지는 아말렉에 대한 진멸전은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뒤쪽을 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곳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그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며 유목하며 지나가는 약한 민족이나 나그네들을 습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을 얻는 한마디로 사막의 도둑놈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아말렉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그런 악을 행하는 집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부터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나요? 왕정이 정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악을 행하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진멸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진멸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챙기는 일입니다. 진멸전은 절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아말렉을 향한 심판의 이미지가 희석되어 버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살려둡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느낄 법한 그런 진멸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와 아이들은 죽였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살려둡니다. 마치 첫사람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취했던 것처럼 사울도 자신이 보기에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취합니다. 첫사람들은 그것을 왜 취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아가강을, 좋은 짐승들을, 좋은 가축들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남겨놓았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말렉 진멸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를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테스트의 자리로 사용합니다. 왜 전리품을 남겨둡니까? 왜 적의 왕을 살려둡니까? 그것들이 그 전쟁의 성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좋기 때문입니다. 적국의 왕을 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왕 처형하면 그게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리품은 어떻습니까? 전리품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승리감을 고취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모든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결정타가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이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자리를 가로채고자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목적,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 이스라엘 왕을 향한 목적은 이제 오늘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세우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의 삶은 개인의 성취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아 택함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으려 하되 우리에게도 들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방해는 왕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쳤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을 자기 편한 대로 이행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혹은 제 멋대로 듣게 하는, 우리가 차지하려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왕좌가 있는지,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에게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듣는 마음을 잃어갈 때에 그의 왕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듣기를, 혹은 듣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그렇게 주의 뜻을 갈망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사 그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 성도로서 세워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써, 주를 사모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주와 함께 걷는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